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면 말라기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6절의 말씀,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드라마에서 엄마에게 호된 꾸지름과 함께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체벌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종종 엄마에게 종아리를 맞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던 엄마가 품속에 다시 아이를 깊이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눈가에는 촉촉하게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품었던 아이를 품에서 떼어내면서 연고를 가지고 매를 댔던 그곳에 발라주면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지 왜 그렇게 계속 맞았느냐라고 아이를 타박하듯 그 상황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무릎을 베개 삼아서 다시 새록새록 깊은 잠에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참이나 발갛게 부어오른 아이의 종아리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날은 용광로와 같은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될 회초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노하시고 호된 심판으로
이가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초리를 맞고 있는, 그리고 회초리를 맞아서 엉엉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히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뛰어노는 송아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치 회초리를 들었지만 그 맞은 아이를 품에 깊이 품어 안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또 치료하시는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품에 다시 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광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광선이 본래 날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원어 성경에도 날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광선이 나와서 치료한다, 물론 그런 표현도 굉장히 강력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표현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표현이기보다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깊이 품에 품으시는 것처럼 그의 날개로 상처 입은, 죄로 인해서 회초리를 맞은 우리 인간들을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물 위에, 물은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날개 품에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조화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게 된 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품어주실 때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었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모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날개가 상징하는 구원은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구원의 날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날개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나오면서 저희 막내가
열이 많아서 그런지 늘 이불을 다 차내버리고 그 추운데 몸으로 조금 오들오들 찬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자고 있어요. 거의 매일 새벽마다 제가 이불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다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셔서 온 세상을 품에 안으시는 그런 형상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어노는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집 밖에 나와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너는 사랑받고 있는 아이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험악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깊이 사랑하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뛰어다니는 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힘있게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의 품에서 덮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덮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시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암탉이 알을 품고 3주가 지나면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소성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이 그런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게 하시며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힘있는 외양간을 뛰쳐나온 송아지와 같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매일 충만한 복된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